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믿음론 계속 또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늘은 몇 페이지죠? 336페이지죠. 2번 들어갈 차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유사 믿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 그리고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정의했던 그런 내용들의 믿음이 있는 반면에 유사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사 믿음은 유사라는 말이 쓰이니까 다른 믿음은 되게 쉽잖아요. 다른 믿음. 다른 믿음이 뭐냐? 뭐 불교를 믿는다든가 이슬람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무속신앙을 따라간다든가 그건 다른 믿음이죠. 그러나 정말 힘든 거는 유사 믿음이에요. 유사, 닮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믿음들이었을까요? 교회 안에 이렇게 흘러가는 믿음이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유사성을 가졌다. 그래서 유사 믿음. 그래서 첫 번째 다룬 것이 뭐였냐면 맹목적인 믿음, 천주교의 믿음이에요.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이 몰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미사 드릴 때 그 성체를 그냥 사제들이 집행할 때 그걸 인정하고 받으면 돼. 의미를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게 맹목적인 믿음, 내용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다루는 거, 믿음의 준비에 머무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준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들은 택함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복음까지 인도하실 때 그 과정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준비예요. 일단은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기준이 있단다. 근데 너의 삶을 봐. 거기 못 미치지? 이런 거 처음 보지? 그 사람이 절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돼야 누구를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실히 붙들겠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있지만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준비가 반드시 믿는 대로 이어지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믿음에 미치지 못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보통 율법에 절망하는 그런 거를 예수님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또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역사하셔서 그 준비가 결국은 믿음을 갖는 대로 이어지도록 만드시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이렇게 베푸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께 미치지 못하는 데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에는 비상적 사역이라고 그랬죠.
지금처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이 말씀도 가르침도 주지만 계시도 내리지만 뭐를 그거를 확증하도록 자꾸 일으키셨어요. 기적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기적이 예수님이 일으키셨죠. 근데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말씀을 믿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말씀을 믿는 데까지 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뭐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헬라 사람, 지금 같은 그리스 사람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소크라테스, 무슨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그 다음에 무슨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또 무슨 스토아 학파, 이런 것들이 그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철학들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추종하던 시대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철학을 구했다는 거고, 근데 유대인들은 뭘 구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이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적을 베푸시는 건 뭐를 믿으라고 베푸신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만 좋아했지 말씀은 배척했다고요. 기적을 계속 구했어요. 그리고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교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의 그 준비에 불과한 믿음도 맹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 같으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적을 일으킬 때 이적만 받았지 실상은 그 이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밥만 먹이고 이런 거 위해서 그걸 보인 게 아니야. 이 육적인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푼 건데 사람들은 지금 나를 잡아서 임금 세우려고 한다. 왜? 이런 분을 임금 세우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생명을, 영적인 양식을 봐야 되는데 그게 나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뭐에만 그냥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기적. 그리고 그거로부터 오는 이득이 있죠. 저분이 만약에 그 도시락 그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저분이 만약 왕이 되면 그냥 우리 금덩이도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임금삼으로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비적 믿음. 예수님이 믿음의 본질로 오게 하려고 사용했던 어떤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그거는 받았지만 본질로 가지는 못했다. 오늘날도 믿음이라는 게 그런 비본질적인 게 본질로 돼버린 예가 많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알고 붙드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면 병난 난다고 하니까 병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만약에 자기가 고쳐준 것 같은데 또 병이 났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은 뭐냐면 병 낫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병 낫는 일이 막 엄청 많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병 낫게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병난 사람은 또 병이 났어요. 예수님이 벌떡벌떡 일으키고 그죠? 아픈 사람 고쳤지만 심지어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나사로가 또 금방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제 생각에 금방 죽었을 것 같아요. 그 가난한 집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뭐 오래 살았겠어요?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났지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계속 살리려고 살린 게 아니라 부활을 확증짓기 위해서, 부활을 교훈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그 엄청난 기적이,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육신이 살아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얘기를 그때 했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그야말로 표적이죠. 본질을 바라보라는 창 같은 거였다고요. 창문. 자, 본질이 저기 있는데 창문을 조금 열어줄게. 창문을 통해서 좀 들여다봐. 그럼 그 창문을 가지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이것이 창이어서 그걸 가지고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뭘 보고 끝난 거예요? 병 낫는 거. 그리고 오늘날은 이런 거 많죠.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뭐 간증의 90%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간증의 90%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쫄딱 망했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번영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제가 볼 땐 그렇게 인도 안 하대요. 그런 일은 정말 그 세상에도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은 세상에 인간 승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일이면서도 또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펄슈트 오브 해피니스라는 영화 보면서 그 뭐 짐 윌리스인가 뭐 그 사람이, 흑인이, 예? 아, 이름이 뭐예요? 아, 저는 이름을 못 외워서 그래서 대충 흑인이 이렇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애기하고 나중에 살 집도 없어갖고 그 저기 화장실 가서 이제 신문지 깔고 자는데 사람들이 막 두드리니까 애가 울고 아버지도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애 붙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생 살면서 아버지들의 무게감. 그래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주은이 아기 때였으니까 저는 이제 박사과정 하니까 맨날 수업만 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때 꼭 노숙자가 됐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딸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었는데 끝에가 되게 재미없는 게 백만장자가 되어버려요. 금융회사 들어가서. 에이, 말도 안 된다. 저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 저거는 특별한 사람들 얘기 아니야? 그럼 저렇게 끝내면 안 되지. 저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성공 안 해도 뭔가, 그죠? 우리가 위안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위안을 줘야지. 백만장자 됐다고 끝내버리면 저건 내 얘기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공감할 수 있겠어요? 역시 미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구나. 번영의 영화구나.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게 팽배하단 말이에요. 쫄딱 망했다가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간증거리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 간증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나사로가 육신을 살렸는데 또 금방 죽었을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 많이 예수님 고쳐줬지만 그 사람도 머지않아서 또 병들어 죽었어요. 그거는 뭐였냐면 뭐라고 봐야 돼요? 그것들이 다 창이죠, 창. 누굴 보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믿음들은 그거에 가려서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이 유사 믿음이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병났거나 부자 되거나 번영하거나 우리가 뭐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의 복음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물론 주님은 개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은 잘 사는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또 갑자기 또 번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인생 살면서 되게 반복적으로 교차해요.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사는 너무 다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적절한 뜻이 계시다. 그런 것인데 그걸 획일적으로 무조건 교회 가면 병났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야.
심지어는 구약 성경도 기복 신학이 아니라고요. 구약 성경도 기복 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으로 주시려고 했던 그걸 뭐라고 보면 돼요? 믿음의 어떤 준비, 창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창으로 보지 않고 그것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안 본다. 복음서를 보면 복음의 교훈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부분이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교훈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뭐에만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에. 그죠? 지금은 평상적 사역이라서 이런 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건 예수님 때는 이랬단 말이에요. 기적이 있었으니까요. 기적에만 놀라서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무엇으로 다 이렇게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오늘날 같으면 뭐 웰빙, 오늘날 같으면 힐링, 그리고 노만필 박사 같은 사람에게는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책들. 그리고 우리가 맨날 부르짖는 게 뭐냐면 교회가 비전을 가지래요. 비전은 갖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망이고, 비전은 원래 성경에서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비전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봐야 된다. 비전, 보이다. 그 비데오가 뭐예요? 비디오, 보는 거, 기계. 그게 라틴어예요. 비데오, 보다. 그 비전은 뭐냐면 보여진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걸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는데 거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서 절대로 선한 것을 보고자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은 보여주신 걸 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그걸 계시. 계시는 레벌레이션, 드러내 주셨다. 그걸 비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비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공경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건 구원받은 믿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섭리하고 계시는 거 있죠.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 근데 이것이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시작이 있는데 뭐 또 믿음이 아닌 게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바로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 사람들이 꿈꾸던 것은 지상낙원이요. 그 사람들이 꿈꾸던 것은 뭐였죠? 기적이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주신 창과 같은 역할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눈이 가려 믿음을 붙들지 못했다. 결국 믿음을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거는 반복해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예수님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걸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상한 유사성을 가진 믿음들이 교회에 팽배해 있어서 진정 그것을 붙들지 않고 그것에 빠져 살더라.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좀 무시무시한 거예요. 교회 모이기만 하면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쓰러지는 거 자꾸 하는데, 그분들이 믿음 좋으면 뭐 한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쓰러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러지는 거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세워져야지 왜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요? 아니, 이게 꼬꾸라지려면 마음이 좀 꼬꾸라지든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어요. 너무 유치해요. 그 뒹굴면서 소리 지르고 막 별소리 다 내고 그러는데, 근데 저 짓을 왜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급 종교에서도 저 짓을 안 하는데, 예수님을 모신 교회에서 저렇게 뒹굴고 저러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어요.
그래도 그게 한번 믿어지면 무서워요. 그 쓰러져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잘 안 쓰러지면 이거 영 저 인도자가 힘이 없나 보다. 다른 교회로 가자. 그래서 또 어디로 옮겨요? 임파테이션이 센 교회로 또 간다고요. 그런 거 큰일 나요. 그것이 유사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그 대상이 복음의 교훈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류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줬어요. 복음의 교훈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 복음의 교리,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붙드는 게 아니라 뭘 붙들은다고요? 어떤 특정한 일, 현상, 이런 걸 붙든다. 이게 무슨 믿음이 되냐면 유사 믿음이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예비적 신앙이 아닌 복음의 교훈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준비로서 신앙은 아직 믿음의 주요한 요소들에 젖어들지 못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하니까 믿음의 주요한, 그게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울 겁니다. 그거를 다 정리해 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문제성이 많은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황주의자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무슨 믿음을 가졌죠? 맹목적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무지와 나태에 안주해버렸어요. 바울은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죠. 절대로 내용 없는 믿음은 없다. 믿음 자체가 어떤 대상을 붙드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믿음을 결정한다.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을 뭐가 결정하죠? 내용이 결정하는데 그 내용이 뭐여야 되면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엄중히 책망했으니까 바울이 항상 배우지만 결국은 배운 것을 붙들지 않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유사 믿음이다. 그런데 완전한 무지를 의도적으로 택한 자들도 있는데 그게 로마 천주교다.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가다가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게 빠져든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걸 원칙으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교리로. 맹목적 믿음을. 그래서 미사에 참여할 때 저 개신교도들처럼 무슨 말씀, 교리, 신앙 고백 이게 아니라 사제들의 권위에 이렇게 순종해서 그 절차를 따라오면 성령이 그걸 이쁘게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천주교가 교리화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아예 의도적인 그런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솔라 스크립투라, 온이 바이블 해갖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뭐를 회복하자는 거였죠? 내용을 회복하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자.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마치고 3번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경만이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했으니까 유사 믿음을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게 잘못됐고 이런 것이 옳지 않아라고 좀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결국은 바른 길로 가는, 그것을 벗어나 바른 길로 가는 참 믿음이 뭐다라는 걸 정의를 해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경만이 우리의 뭐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자. 이게 종교개혁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복음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만이 믿음이 지향할 목표입니다 그랬어요. 여기도 그리스도가,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천연설대로 보면 종말의 현상이 뭐였냐면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종말의 현상이에요. 종말의 특징은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들의 그 무천년설대로 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분이 재림할 때까지가 종말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립했던 때가 예수님이 등장하던 시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에는 온갖 메시아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고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고, 그럼 지금 한국에도 지금 많죠. 교주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도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인 거예요? 종말론적인 현상이고, 그 종말론은 딱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 교회는 그 종말론적 싸움을 싸워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단들이 들끓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종말론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들은 거짓 메시아를 구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름 사경에 가면 제가 그 2장씩이지만 계시록을 자세하게 그래도 2장씩이라도, 지금 그래도 이제 요번에 다녀오면 6장까지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놈의 이단들은, 오늘날 이단들은 꼭 계시록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정도만 그렇게 정리를 해놔도 에이 저거는 못 듣던 얘긴데 라고 할 수 있는 분별력은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단들 여기다 칠판 갖다 놓고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계속 설명하는 게. 그죠?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 사람들 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려니, 그것보다 계시록 가지고 이단된 단체들은 계시록을 우리가 똑바로 알면 금방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언급 안 해도 우리가 바른 정통적인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이상한 계시록 해석은 걸러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2장씩 해가고 있는 거고,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는 수없이 교회를 어지럽힐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가짜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요 문구가 참 중요해요. 복음으로 옷 입은 누구요? 이 얘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그리스도.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적인 기독론을 세워가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경에 계시되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른 교리를 세웠을 때 그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그래서 복음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만이 믿음이 지향할 목표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제시하는 그리스도, 즉 자신의 복음으로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성경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가장 큰 증거예요.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감정으로 또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라고요. 감정으로 어떻게 매일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하루에 12번도 더 떠나가시는데요. 감정 가지고 예수님의 이 내주와 역사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순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특히 우리 감정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막 들락달락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실제할 때, 그게 무슨 증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증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가장 건전한 얘기죠.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죠?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압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시죠? 말씀에 근거해서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니 제가 죄인이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니 나는 구원받은 게 맞죠. 우리 믿음이 성경에 토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란 존재 자체가 늘 흔들리는 존재라 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우리 본성에서 나온 곳에 근거해서 집을 짓는 게 무슨 집이에요?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우리 감정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지. 내 상태도 아니고 나의 어떤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지. 그리고 버티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뭐에 의지해서 순교하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 끝까지 지킨 자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과 은혜를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아니까 참 이렇게 죽는 게 어쩔 때는 이게 맞나? 이렇게 죽는 게 억울한 거 아닐까? 이거 허무한 거 아닐까? 그렇지만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치,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지. 그러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음의 뭐로 정해지실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에 뭐여야 돼요? 목표여야 됩니다. 복음이 앞서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확고해서 우리 가슴 속에서 진정성 있는 열심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참 소음이 많아요. 철학자들, 과학자들, 수많은 유튜브 무슨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소란스러운 시대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조용히 살았던 것 같아요.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지가 책을 꺼내갖고 막 또 학구적으로 하다가 니체한테 빠져갖고 또 막 또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래갖고 철학과 가서 이제 고무신 신고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 자기 선택이었어요. 자기 선택이었죠. 근데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온갖 정보들이 이 조그마한 핸드폰 속에서 제잘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보여지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지식을 얻는 거는 책을 읽고 학교에 가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강의가 쫙 나오고 별의별.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주소지를 우리가 정리를 못 한다는 거죠. 어디서 온 건지, 어떤 출처로 온 건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갖고 그냥 이런 거 있죠. 제가 가끔 그런 소리, 우리 아버님이 이제 라디오, 텔레비 이런 거 예전에 이렇게 하나씩 고쳐갖고 동네에서 고쳐갖고 좀 거기서 돈도 받고 우리가 이제 아버님의 그런 전파사 같은 거 비슷한 기술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방이 단칸방이니까 3분의 2는 기계가 쫙 깔려 있는데 거기 구석에서 이제 숙제하고 앉아 있는데 텔레비 켜놓고 라디오 켜놓고 거기서 고치면서 칙 소리 나고 그러면 이게요 이렇게 막 겹쳐요. 그러면 막 여자 소리 남자 소리 막 섞이는데 그 상태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적응이 돼갖고 아무렇지 않고 거기서 숙제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고치다 보면 또 틀어놔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 정신세계가 몹시 혼돈스러워요. 막 채널이 수십 개가 수많은 사조들이 어디서 온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눈앞에 팍 펼쳐지죠.
소위 말하는 파편적인 지식들이 우리 머리를 막 감돌아요. 체계적인 지식이 좀 어려워요, 지금은.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워요.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가장 그래도 이것의 가장 유익한 길은 공교회의 신앙 고백을 배우는 거예요. 역사성으로 보나 그 보편성으로 보나 가장 보편타당한 진리들, 체계들을 열심히 배워놔야 한다. 복음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는 성경이 계시한 그대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르침을 믿음의 동반자로 제시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같이 배워야 되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건 성경대로 가르친 예수를 배워야 한다. 그 얘기예요. 칼뱅은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드러내신 복음에만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언하고 예표하던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도 포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복음과 율법까지도.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예표했잖아요. 그건 당연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복음과 율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완전하고 충족한 선포는 구약이겠어요? 신약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구약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구약 자체가 오시기 전에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주신 거니까. 그리고 신약은 성취됐으니까 신약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이제 복음을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다 드러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칼뱅은 믿음과 말씀 사이의 영속적인 관계를 통찰합니다. 뭐와 뭐의 관계요? 믿음과 말씀이요. 이 둘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을 태양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믿음과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태양에서 나오는 뭐와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거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근데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믿음과 말씀은 태양과 광선의 관계처럼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뭐를 가르친다고요? 뜻이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걸 다 따라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절실해지는 거죠. 그걸 용서받아야 되고 또 그걸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진정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복음과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호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뭐죠? 뜻과 기준이죠.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뜻을 쫓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호의. 우리가 호의를 베푼다. 은혜죠, 은혜. 그래서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지탱하는 뭐일까요? 기초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지탱하는 기초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수단인데 사람들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에서 지켜가도록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사역하기 때문이죠. 그런 거로 말씀에서 떠난 믿음은 넘어지고 반드시 넘어지고요. 말씀을 제거하면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조금도 남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마치 뭐와 같을까요?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요. 요것이 이제 우리 3번 기억번까지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만이 믿음이 지향할 목표이다. 그리고 이제 니은번은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니은번은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호의를 지향한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설명했지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은혜, 이 세 가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기억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근거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진정한 구원의 효력을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그런 성화적 힘을 실제로 얻어 누리는 그런 산 믿음,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아버지 살피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 위에 세워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아름다운 또 강력한 그러한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그러한 믿음을 또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갖고 또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또 교회라는 은혜의 수단을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말씀을 견고히 붙들므로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섭리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